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코로나19의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감히 정답을 말할 수 없는 복잡한 형편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의 위협 때문에 모두가 공포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질병의 공포만이 아니라 어느덧 생계의 위협으로 번져가면서 더욱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례로 한간에는 이런 하소연들이 나올 정도죠. 코로나 때문에 죽느냐 혹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죽느냐. 실제로 유럽은 코로나 초기부터 수백억 유로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사회가 마비되면서 지난 7월에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리게 되었죠. 유럽연합이 결의하여 총 2조 달러의 경제회복기금을 합의한 겁니다. 2조 원이 아니라요, 무려 2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례가 되죠. 우리나라 또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매일의 확진자들이 100명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또 전체 2단계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들, 카페들, 또 많은 영업장들이 속속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게다가 평범한 경제활동조차 참 많이 위축되었죠. 물론 배달업계를 비롯한 일부 직종들의 경우는 뜻밖의 호황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가기도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서둘러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불안과 피해가 더 말할 나위가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생계의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이 이중고,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각 나라의 정부는 저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왕좌왕하거나 정확한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한 일부의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의 불안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소극적인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위 집단 면역과 부분적인 거리두기 방식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락다운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활동을 통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고요. 사실상 국민들 스스로의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선망했던 고도화된 선진국들, 높은 수준의 인권과 의식 수준을 자랑했던 그 선진 국가들이 노약자들과 취약한 계층을 돌보지 않고 방치합니다.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이에 비해 독일과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가운데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활동과 형태를 일종의 큰 정부의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정부 그리고 작은 정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은 경제가 활발하고 또 시국이 평안할 때에는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성장 욕구를 지원하여서 서로의 경쟁과 발전을 촉진시키죠. 하지만 세월호 사태나 코로나19와 같이 한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재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정부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정부의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스템의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제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인 통제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 국가 방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역설적으로 이처럼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나 통제 그리고 지원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직장 그리고 지역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과 제주도의 형편이 다르고요. 직장인과 아기 엄마의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요식업 중에서도 배달업이나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와 마을 주민들을 단골로 하는 시장 상인의 형편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차이를 국가적 단위에서 통제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업장을 폐쇄하는 데에 대한 불만의 소리들, 왜 개인 카페는 열어서 사람들이 몰리게 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문을 닫아서 장사를 못하게 할까? 각종 불만과 고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다못해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선정 기준에 있어서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섭섭한 일들, 속상한 일들, 때로는 화가 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게다가 더 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과 특별히 연약한 계층, 노인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이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형편을 자율에 맡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활동이 좋아질 겁니다. 식당이며 카페며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겠죠. 활기가 넘치고 경제도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힘이 많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노년계층이나 취약계층들을 방치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국가적인 보호와 돌봄을 포기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세계. 야생입니다, 야생. 자연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더 젊은 사람, 더 면역력이 좋고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힘들면 좀 쉴 수 있고 또 치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 면역력이 좋지 못한 분들,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날마다 그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인생을 운에 맡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세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버리고 건강한 사람들만 보존하는 냉정한 세계. 건강한 사람들의 희생과 양보 아래에 연약한 이웃까지 보듬어 가려는 공동체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하였죠.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끝까지 돌보는 길. 정부만의 선택도 아니고 명쾌한 정답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그 선택의 성과를 맛보고 있고요. 또한 그 선택의 피로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유망한 사람들, 튼튼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정부와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한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들의 살을 깎는 인내와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주변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도 많습니다. 이기적인 모습들, 철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코로나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애쓰는 직장인들, 상인들, 미용실 사람들, 집에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있는 어머니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코로나 위기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목회자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앞으로의 길이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할, 바로 이 공동체적 세계를 위해 함께 인내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위기의 시대를 이겨낸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만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재력가나 종교성이 풍부한 사람들, 젊고 패기 넘치는 활동가들, 그들만을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노인들, 고아, 과부들을 돕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과부들을 돕는 일로 문제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도울까? 소외되는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런 노력을 통해 공동체는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여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진 사람의 인내와 헌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말을 듣고 섭섭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교회보다 훨씬 더 자신을 인내하고 양보하는 보이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이 지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서운함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손해를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대면 예배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교제의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건강한 이들이 희생과 양보 아래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과 마음을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지원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집사님들, 우리 앞집의 이웃들, 우리 동네의 가게, 그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그들의 재정과 영혼의 든든함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능력,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그들의 영혼과 가정을 돕는 일. 제가 감사하게도 최근에 몇 가지 소식을 통해 큰 용기와 또 소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환난 중에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불안의 현실들,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이 저 멀리 그때의 추억으로 사라져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힘을 내어 우리 모두 스스로를 그리고 이웃을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